안녕하세요. 방학 잘 지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2학기에는요, 대승기신론하고 유식을 6강, 6강 해서 12강을 하는데, 대승기신론과 유식은, 대승불교 심리학의 두 핵심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두 개가 들어보시면 좀 차이들이 있는데, 대승기 신론 할 땐 주로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유식할 때는 조금 더 유식 수행 쪽으로 맞춰서 하게 될 텐데, 대승기 신론을 2시간 조금 못하게 해서 6번 하고, 또 더군다나 유식을 6번 하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핵심 수행의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 시간이 또 그렇게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세로 이거에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좀.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책 읽기라는 제목이 나왔죠. 이 아무것도 안 보고 이 한 개만 보이지? 주인공 책 읽기라는 제목이 나왔죠. 재생기신론을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현재의 내 삶에 필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궁금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론을 대하는 자세를 귀신론이 뭘까를 보지 마시고 귀신론을 대하기 전에 먼저 이 귀신론 내용에 그 내용이 지금 나에게 어떤 귀신론이라는 걸 통해서 부처님이 나에게 뭘 말하고 계시는지 또 이 귀신론을 지은 저자인 마명보살이 쓴 그 시절에 어떻게 이 책을 읽는 우리 후대의 이 수행에 관심을 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이 불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전해주려고 지금의 나에게 뭘 알으라고 말하는지 어떤 메시지인지 그걸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다른 말로 하면은 기신론을 보물이나 유물로 취급하지 말고 현재의 지혜로 그렇게 궁금해할 때 현재의 지혜인로 변환이 되는 걸. 내가 궁금해하고 도대체 이 얘기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지금 나에게 부처님이 마명보살님 통해서 기신론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이 그 과거 시대의 그 시대의 가르침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지혜로 변환된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3개가 나와 있는데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기 나의 삶, 관계, 환경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 저절로 잘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3번째는 또 이 선한 생각, 건강한 생각, 불건강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등을 자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인공 책 읽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볼 때는 글자 사이에 행간을 읽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를 너무 단어에 끄달리지 말고 그냥 약간 거리를 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는다면 지금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띄우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약간의 너무 마음하고
기신혼하고 유식인에게 탁 붙지 말고 약간의 이렇게 여유 공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중간중간에 호흡을 자각을 하면은 충분히 거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급하게 하거나 뭔가 골똘하게 하다가도 잠깐 내가 휴식 공간을, 이게 지금 내가 너무 붙어 있다고 느끼면 숨 한 번 이렇게 쉬시면 저절로 공간이 발생해요. 그래서 글자 사이 행간을 잃는다 할 때는 잠깐 자세를 고쳐앉거나 호흡을 알아차리거나 그렇게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자세로는 그 전체 기신론을 내가 다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기신 자체는 사람마다 다 필요한 것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몽땅 내가 다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쭉 가면서 그저 한두 가지 내한테 필요한 거. 그거를 원석에서 보석을 발견한다. 내가 그것이 필요한 메시지를 받을 때 그게 나의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석을 발견하고 세공자가 되는 거다. 귀신을 공부한 자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론으로 다시 말하면 나를 비추어 보고 자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론 자체를 공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론을 통해서 나를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귀신론은 그냥 나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그냥 아주 좋은 소재다,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귀신론 자체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학자들의 몫이고요. 우리 수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귀신론을 통해서, 귀신론을 계기로 나를 공부하는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귀신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와 친해지고 나와 익숙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원을 또 만들었어요. 서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마명보살의 대승기 신론을 통해서 온 우주가 실로 한 몸이며 평등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 일체의 차별심을 여의고 수행하는 모든 분들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 중생의 고통을 완화하는 작용이 되기를 바란하옵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의 씨앗을 심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발언합니다. 네. 이제 발언문을 제가, 마명보살님이 쓴 발언문에서 약간 좀 현대 스타일을 제가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이걸 읽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교재를 주문을 받는데 두 스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는 교재 딱 이것만 해서 이 부수만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여유분을 만들질 않습니다. 한번 제가 초기에 여유분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 단가를 싸게 했다가 몇 박스를 그냥 몇 차례 버렸거든요. 지금도 엄청 쌓여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건 절대 부수를 남기지 않고 딱 사전에 받아서 이후에 주문하는 분은 없는 걸로. 근데 어떤 스님이 한 분이 여섯 번을 주문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이 10건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본인한테는 한 번만 붙이래요. 아, 분명히, 주문 안 해놓고 나중에 오늘쯤이나 하루 전쯤에 이건 늦었는데 어떡하나 이런 분이 나올 건데 지우스님한테 그랬대요. 그분들 몫으로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남으면 본인이 내겠다. 그분이 알고 봤더니 저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여기 보면은 나의 행위가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 중생의 고통을 완화하는, 뭐 고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그분의 의도나 시도가 이미 좀 익숙하게 아는 분이니까 본인이 능히 그렇게 약간 신경을 안 쓴 분이나 필요한 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마음을 내신 분들. 네, 그것도 또 굉장히 선한 마음에서 제가 잠깐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자, 1장입니다. 오늘 하는 것은 기신론이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장과 2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교적 볼 아픈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3장, 4장, 5장이 아주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요 1장 내용은 1장 안에 들어있는 게 저술, 동기, 내용, 구성, 그러니까 이 귀신론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이 뭔지, 그리고 또 핵심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술 동기부터 볼까요? 저술 동기가 뭐냐 하니까요. 보통의 중생들이 너하고 내하고 일체 모든 존재들이 한 몸이 한 마음이라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어때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자신에게 집착한다는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 경험에 집착을 한 나머지 고통을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마명보서 이걸 저술한 동기가 의심과 집착을 버리고 일체가 한 몸이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영기적 관계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영기적 존재다. 독립되고 분리되고 따로가 아닌데,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의심하고 여전히 뭐예요? 자기 경험한 거,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이 고통을 유발하니까 그걸 좀 그런 의심이나 집착을 좀 버리고 깨달음을 내가 깨달아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지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올바른 이해, 올바른 가르침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 깨달음의 종자가 내 안에 심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뭐에 대한 밑에 이미 말씀드렸네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 한 몸이고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다. 그러니까 이 한 몸이다, 한 마음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우린 다 하나다, 뭐 우린 다 영기적 존재다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이해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일상의 삶에서 그거를 어떻게 내 주변이, 내 가정이, 관계가 불건강할 때 나한테 그게 나한테 곧바로 나의 불건강으로 전이 되는지를, 이거를 이제 실제로 삶 속에서 천천히 들여다보고 이해가는 그 방법을 배워야겠죠. 아무튼 저술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신론의 내용 구성이에요. 원래 기신론의 내용은 7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에서 마명보살은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개를 보탰습니다. 네 번째 보탠 거예요. 생사에서 열반으로 가는 길 이렇게 4하고 5를 나눠가지고 생사에서 열반으로 가는 실천 수행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제가 좀 6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기신론은 이렇게 6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쓴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 있을 때는 집착하고 고통하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 했을 때는 부처님의 마음은 어때요? 반대로 집착이 없는 거죠. 고통이 없으니까 해탈이죠. 그래서 중생의 마음 구조가 작용이라고 했을 때는 고통하는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3, 4, 5장으로 가면서 처음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처음에는 핵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다 이해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고통하는 그런 중생의 마음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열반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그런 걸 설명해 놨습니다. 이제 수행이죠. 그 수행하는 방법,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제시가 있고, 그럼 이렇게 실천 수행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는가, 수행의 이익에 대한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신론의 대략적인 우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저술 목적인데요. 아까 저술 동기가 있었죠, 간단하게. 이번에 저술 목적을 8가지로 해놨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생사의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 잠깐만요. 이걸 읽으실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냐면은, 내가 또 다른 나에게 읽어준다는. 이해되죠? 읽고 있는 나가 있고, 읽어주는 나가 있고, 그 뭐예요? 읽어줌을 받는 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그냥 쓱 지나가요. 자, 다시요. 음미하시면서 생사의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 명예나 이익이나 존경을 구함이 아니다. 네, 마명보사님이 앞에 딱 적어놨어요. 두 번째입니다. 저술 목적,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합니다. 세 번째요. 중생의 선의 뿌리를 성장시켜서 믿음에서 물러나지. 네 번째 이 목적은요. 믿음의 뿌리가 약한 중생이 믿음을 닦아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구체적 수행법을 제시해서 악한 행동, 불건강한 행동을 제거하고 건강한 행동을 보호해서 어리석음, 암한 삿된 관념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여섯 번째요. 간 수행 방법을 제시해서 성문 영각승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함. 성문 영각승 하면 뭐예요? 성문 하면은 그냥 듣고 읽어갖고 깨쳤다고 생각하는 거고, 영각승은요, 혼자서 또 이치적으로 연기법을 또 이해합니다. 그냥 그걸로 내가 다 안다, 심하면은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고쳐주기 위한 것. 그럼 성문 영각 아니고 맨날 보살 얘기하는데 보살의 차이는 뭐겠어요? 보살은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서원을 읽을 때 뭐 했어요?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의도를 내는 게 보살 수행이라는. 일곱 번째입니다. 영불에 전념해서 극락정토에 태어나 불태전에 신심을 얻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덟 번째입니다. 수행 결과 얻는 이익을 제시함으로써 수행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옆에 질문이 있어요. 아, 이것도 AI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파란 글씨로 해갖고. 이러한 내용은 수많은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신론에서는 핵심 개요만 뽑아갖고 제시하고 있다. 사실 이 뭐냐니까, 이 기신론은 우리 보통 8만 대장경. 저도 제가 출마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지 하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암담하더라고요.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그 많은 걸 내가 언제 다 공부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기신론은 그 모든 것을 다 공부하기 어렵고 또 많은 설명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핵심만 뽑아서 얘기해놨다. 다음 봅니다. 핵심 그럼 내용이 뭔가. 첫 번째, 대승했을 때 대승의 뜻을 중생의 마음이라고 해놨습니다. 대승의 의미가. 근데 이 중생의,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중생의 마음은 그럼 또 뭐냐? 중생의 마음 안에는 깨달음의 마음도 있고 깨닫지 못한 마음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중생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내 마음에는, 내 마음 안에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 크게 온갖 억만 가지 셀 수 없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순간순간.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분류를 하자면 두 가지더라 이거죠. 하나는 깨달은 마음이고 하나는 깨닫지 못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마음이라 해도 좋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세 번째, 그럼 또 깨달은 마음이 뭐라고 하냐 해서 진여심이다. 깨달은 마음이 그럼 뭐냐?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마음은 뭐예요? 반대로 엄청 보태고 채색하고 조작했다.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이란 거는 순수한 마음 그대로고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는 거. 그 어떤 것이 뭐겠어요? 뭐가 가미 안 됐다는 거겠어요? 크게 집착, 네, 좋습니다. 또 여러분 뭐라고 말해도 다 맞아요. 생각, 망상, 이렇게 크게 우리가 그 망상이라고 얘기하죠. 온갖 분별, 온갖 무슨 짐작, 추론, 온갖 것, 뭐지? 보태어진 것이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불가지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 여기서는 생멸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여심은 뭐예요? 우리 반야심이 좀 전에 했죠. 그 반야신경 쭉 할 때 관세음보살이 뭐예요? 비추어보고 오온을 비추어보고 뭐예요? 온갖 고통에서 건넜다 이랬잖아요. 그럼 오온을 비추어봤더니 그 다음 나오죠. 색은공이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색수상행식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이 크게 하면 대별되면 걔네 다섯 가지가 감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감이 돼가지고 마음에 진짜 본 마음은 어떤 것도 보태거나 빼거나 뭐가 이물질이 없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뭐 할 때마다 뭐예요? 보태지는 거죠. 그것이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은 뭐예요? 4대, 보통 또 나눠갖고 4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상행식 우리 마음을 얘기해요. 자, 몸의 얘기. 이것이 보태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유, 저 사람, 저게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아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왜 그래요? 다 보태어지. 뭐가 보태어졌어요?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뭐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팔풍 있잖아요. 또. 그런 것이 가미되면서 온갖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금방 마음이 왜 생멸심이냐? 뒤에 또 나올 까 미리 설명드릴게요. 생멸하는 거 뭐예요?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우리 이걸 변덕스럽다 하잖아요. 그건 다 뭐죠? 거기에 뭐가 보태어졌다 이 물질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 내를 좀 멋지게 하냐 이게 나 이미지가 안 좋냐 나오죠 팔풍에 명예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태어지는 것은 전부 뭐다? 마음이 계속 뭐요? 출렁인다. 그걸 생멸심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마음의 특징은요. 보시면 여긴 최상용이가 우리가 3대 얘기하는데 최대. 그 본질은 그렇게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그 본심 안에 있는 그 자체는 위대하다니. 마음 자체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물질이 섞여가지고 아주 때로는 지저분하게, 때로는 야같게, 때로는 변덕스럽게, 때로는 그거 이제 증상으로 나면 우울증, 불안증, 온갖 이런 거 나오잖아요. 화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 자체는 위대하다는, 온갖 것이 섞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본 원석은 위대하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그 상대했을 때 모양 상자죠. 겉으로 현상으로 드러난 것도 위대하다. 뭐냐니까 번뇌망상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 겉모습은 여전히 지저분할 수 있으나 모양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러난 모양이 이면에 우리가 본 모습은 여전히 위대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대했을 때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위대하고 본체죠.
그 다음에 그 본체가 모습으로 드러난 것도 위대하고 그 본체 드러난 모양이 모습이 작용하는 것도 위대하다. 이제 이거 뭐 굳이 동의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들어만 두고 가면 돼요. 우린 여기서 아주 그냥 가볍게 훑고 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한해는 마음에도 깨달은 마음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해는 마음도 위대하냐 이 말이죠. 세상에 있냐? 어때요? 한해는 마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해는 마음 자체가 위대하진 않죠. 한해는 마음이 멋지거나 뭐 멋지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한해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화를 내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화는 너무너무 위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마음 자체가 위대하거나 위대하지 않거나 깨달은 마음이거나 깨닫지 않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봐야지.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 자체가 이게 건강한 거냐 불건강한 거냐 할 수가 없대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누구에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가 수행할 때 선사님들이 확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는 욕을 하거나 그랬어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았고 그걸 본 자가 또 무엇을 배우고 뭘 경험했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깨달은 마음이 있나요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자체가 깨닫고 말고 할 것은 아니죠. 그걸 계기로 그것이 어떤 무엇을 낳았는지 그 결과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근데 대승 귀신론 여기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파는데 지금 귀신론이 뭔지 좀 복잡하다든지 또 평소에 귀신론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약간의 이제 자기 공부한 자세를 약간 수정하고 가야 되는데요. 내면으로 향한 주의와 외부로 향한 주의의 비율 수정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뭘요? 귀신론 자체를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줄이고 그냥 숨 쉬면서 여유 공간을 좀 만드셔요.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여러분 저기 백화점 가면 무조건 다 사나요? 아니 여러분 뷔페에 가시면 거기 있는 거 무조건 다 쓸어 담아 드세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귀신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공부하거나 내가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백화점보다 뷔페 가서 냄새도 좋고 맛있다 해가 처음부터 막 쓸어 담으면 어떻게 되죠? 쬐끔 먹고 지치죠. 이제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살짝 이렇게 쑥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아, 난 저거 먹어야지, 요거 먹어야지, 아, 여기 좀 끌리네. 이렇게 해서 내가 먹을 만큼 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 자신과도 약간의 대화가 필요하죠. 내 내면의 대화. 그쵸? 그냥 내가 그냥 해가지고 그냥 막 담으면 내 몸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약간의 내 내면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면으로 주의를 약간 더 가져오시면 귀신론을 공부하는데 훨씬 더 가볍다. 그냥 무겁게 공부하시는 건 아니고요. 특히 머리를 많이 쓰면서 공부하면 이 시간은 그다지 즐거운 시간은 아닙니다. 자, 2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벌써 1장 끝났어요. 네, 1장 끝났습니다. 제가 귀신론 노래를 한 곡 만들었는데 일단 중간에 노래 감상 한번 하시고 가시죠. 네. 음. 그 주인공 책 읽기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제가 가사로 만들어서 했으니까 심심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주인공 책 읽기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2500년 전에 우리가 보통 박물관이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감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있게. 근데 우리 각자가 모양이 다르니까 내 안에서 부처님의 그 수많은 그런 어떤 진리의 가르침이 지금의 나에게, 오늘의 나에게 나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지,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머리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몸으로 공부하고 가슴으로 공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은 1장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목적은 세 가지다. 하는데 첫째입니다. 중생의 마음의 올바른 뜻을 제시하기 위해 중생의 마음. 두 번째는 중생의 마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집착을 고쳐서 집착하는 것을 고쳐서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런 단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게 또 크게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앞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2장의 내용이 마음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마음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뭐예요? 진심이에요. 진짜, 진실된 마음, 진여심. 있는 그대로 어떤 이물질도 보태어지지 않는 그런 있는 그대로의 마음입니다. 본래 깨달아 있다는 마음이 본각이라고 해요. 자, 이 진여심인데 이 2장에서는 진여심의 특징, 깨닫는 방법, 의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두 번째는 생멸심이에요. 또 다른 측면은 여기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살아남아야 되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온갖 것을 하다 보니 우리한테 진짜는 아니나 그런 온갖 진심이 아닌 그런 마음들이 덕지덕지 붙어져서 계속 뭐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 저런 마음이 일어났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수시로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다 축적되고 우리 안에 깊이에 저장되어 있어서 수시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조건이 되면 마치 쌀이 뭐예요? 쌀이 수분과 온도가 맞아지면 난데없이 쌀벌레가 튀어나오듯이 내 마음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문득 우울해지고 문득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온갖 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2장의 내용인데 2장도 뭐 조금이에요. 한번 조금 볼게요. 계속 이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덧붙여서 3장, 4장, 5장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양면성, 진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측면이고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현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양이다. 뭐 어쩌라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으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마음에 뭐예요?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자갈 못하는데 두 개의 문이 열렸다. 하나는 진여문이 열렸고 다른 하나는 생멸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마음이 생겼어. 내가 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개의 마음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내 습관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습관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마음이 발생했을 때
알아차리고 자각해서 내가 그 본질을 보느냐는 그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다. 마음은 그러니까 이 깨달음 단계, 이 설명 단계에서 우리 중생의 마음은 뭐예요? 진여심과 생멸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지금 굉장히 깨달음이 오신 분 오셨어요. 아니, 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생멸문이 진짜 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에 내 본래의 그 본심을 볼 건가? 사실 둘 다 봐야 해요. 네, 그건 또 나중에 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진여심에 대한 걸 공부해보죠. 특징입니다. 이 진여심의 특징은요, 모든 현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마음의 본체다. 이 마음, 저 마음, 온갖 마음들의 갈래들이 있는데 그 전부를 하나로 다 꿰고 있는 마음의 본체라고요. 진여심 두 번째 특징 그 네모 안에 보시면 불생불멸이다. 뭐 생하지도 않고 사라지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나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시간인 조건과 상관없이 불변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차별하건 하지 않는다. 평등한. 모든 조건으로부터 평등. 그래서 이걸 비유할 때 우리가 태양에 비유할 때 태양이 대상에 따라서 빛을 좀 더 비춰주거나 덜 비춰주거나 그러지 않죠. 그냥 그 대상이 어느 골짜기 안에 숨어 있으면 빛을 못 보는 거고 또 자기네끼리 이 나무 저 나무 밑에 숨어 있으면 빛을 좀 못 받는 거고 어떤 나무는 더 받고 이런 거지 태양 자체가 뭐예요? 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불생불멸하는 그런 절대 평등하고 차별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마음을 하나로 포섭하는 그 마음의 본체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 좋아하고 싫어하고 차별하는 그 마음은 이제 생멸심인 거죠. 자, 그래 왜 그럼 좋아하고 차별하는 건 뭐냐? 그릇된 생각이나 관념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본 마음은 그렇지 않다. 또 말과 언어를 사용해서 이 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뭐예요? 소통을 하다 보면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말을 해서 오해를 풀기도 하지만 말을 해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아요? 네. 말을 안 해서 뭐예요? 오해를 당하는 것보다 사실 말을 해서 오해를 당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실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말과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런 차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사람이고 이렇게 만났는데 아니 뭐 저분이 교수더라 뭐 아니면 박사더라 뭐 사장이더라 시장이더라 이러면 어때요? 갑자기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꼬리표가 붙어서 진짜 있는 그대의 모습이 아닌 그 언어에 덕지덕지 붙인 그 꼬리표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뭐예요?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차별이 생겨나고 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또 얼마나 말로서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마명보살님이. 진여도 이름일 뿐. 그럼 이제 우리가 진여 할지 몰라서 진여도 이름이야. 개념이란 거 설명이 하자는 것이 그렇지 진여라는 그냥 말을 통해 가지고 진여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망상을 좀 버리도록 그 망상으로부터 좀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진여란 말을 쓴 거지 진여라고 한 말 자체가 또 무슨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다. 네, 참 글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쓰셨어요. 자, 진여심을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깨닫느냐.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에는 인식하는 주체나 인식되는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릇된 생각을 멈춘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진여를 깨닫고 진여의 세계, 이게 엄청 말이 복잡해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상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객으로 이해하잖아요.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잖아요. 듣는 내가 있고 들려지는 대상이 있고, 항상 이 주객으로 인식하는데, 그 대상, 우리가 인식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뭐예요? 이제 내용이 이제 또 3장, 4장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니까 그걸 멈춘다면은 진여의 세계에 우리가 머물 수 있고 진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여심 깨닫는 방법 요거 이제 간단히 해놨고 또 3장, 4장 가면서 또 설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아, 인식하는 주체, 인식 대상.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가 주체고 내가 대상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일어난 게 이게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하는지, 이것이 생겨나는지. 자, 그냥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가볼게요. 그럼 진의 의미는 뭐냐? 진의 의미는 공하기도 하고 공하지 않기도 한다. 공하다고 한 것은 뭐냐면 일체의 관념이나 편견이나 심상이나 표현, 심상은 뭐예요? 마음의 모양이에요. 심상은 마음이 만든 모양이고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중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릇된 생각에 일체의 관념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 아까 그랬잖아요. 덕지덕지 붙어진 이물질이 일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걸 공하다고 했고요. 불공이라고 한 것은요. 이물질이 일체 안 붙었기 때문에 가장 맑음으로 깨끗함으로 그득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거 수행 결사 발언문 읽었잖아요. 거기 계속 청정, 승가가 나오던데. 예. 근데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물질도 어떤 그릇된 생각도 망상도 그런 것도 붙어 있지 않다. 근데 그럼 청정하지 않다. 우리가 청정하다고 했을 때 청정하지 않는 건 뭐예요? 어떤 삿된 이익이나 어떤 목표가 있어서 충분히 조작적인.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온갖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된 뭐들이 많이 동원되겠죠.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맑지 않는 거죠. 맑다고 할 때는 그런 이물질이 마음의 이물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봐요. 우리가 굉장히 맑은 물이 있어요. 요즘 잉크를 안 쓰니까 그런데 옛날 우리는 잉크를 쓰던 시대에는 잉크물인데 그러면 맑은 물이 그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잉크물이 되고 오렌지 물을 한 방울 떨어지면 오렌지 물이 되고 다 되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그래서 그득하다. 공하지가 않다. 비지가 않았다. 채워져. 근데 만약에 거기에 이미 너무너무 너덜너덜 지저분하게 붙어 있으면 어때요? 그런 잉크물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게 순수 잉크물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맑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속에 가득 갖고 있으면 어때요? 개인으로 볼 때 눈이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막 하면서 뭘까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맑은 눈이라고 하지는 않지. 생각이 많은 눈이다. 분별이 많다. 생각이 많다. 그럼 그 안에 뭘 담았냐에 따라서 그걸로다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맑지가 않아요. 근데 이 진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맑아서, 이물 맑다는 표현도 이상해요. 그냥 이물질이 안 붙었다 하는 게 제일 낫겠어요. 마음의 이물질이 없어요. 그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물질을 모은다고, 지금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해요. 뒤에 생멸심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를 알아요.
모든 이물질을 어떻게 한다? 다 수용을 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멸심. 마음이 생멸하는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 말에 생멸심은 진여심의 의지에서 발생한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본래 맑은데 나는 본각이 원래 깨달아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 진여심의 의지에서 생멸심 발생했다는데 바로 너무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물질도 어떻게 갖다 달라붙으면 거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멸심이 탄생하게 돼요. 근데 그러나 그 핵은 뭐라고? 진여심.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처음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도대체 말이 그냥 복잡하더라. 생멸심은 진여심의 의지에서 발생한다? 대체 뭐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순수하면 잘 쏟는 거 알아요?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현상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면 어떻게 해요? 잘 쏟죠? 어. 그런 것처럼 이 진여심은 모든 이물질이 달라붙어도 밀어내질 않는다니까? 어떤 더러운 것이 어떤 뭐가 오든 간에 밀어내질 않아. 그래서 그냥 진여심에 이것저것이 달라붙어서 달라붙은 모양대로 움직여가는 게 그게 생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매우 순수하고 매우 지혜롭고 매우 깨달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가장 비근한 게 이제 갓난쟁이 태어났을 때 아기를 보면 알수있어요. 그런데 그 맑은 눈빛이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것 좋아하고 저것 좋아하고 이런 날에 이런 얼굴 저런 얼굴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주 갓난쟁이 아기 때 내 지금의 눈 같았을까요? 지금 거울 보셨어요? 그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 눈을 한번 봐보시오. 물 올라가죠. 이건 근데 내가 이건 어렸을 때 내 아기 때 내 눈을 또 생각해. 음, 지금의 이 눈은 음, 너무 많은 것을 찾은 거야. 너무 많은 걸 생각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계산해. 그런데 그래서 내 그 순수했던 그 눈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그는 삶의 현장에서 생존의 과정에서 이렇게 그래서 객진번뇌인 거예요. 내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거죠. 삶의 과정에서. 그래서 한 번씩은 그런 자신의 눈을 보면 어쩌면 좌절하거나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생멸심이 의지에서 발생했는데 뭐가 붙었냐 하니까 망심, 탐진, 삼덕이 붙고 팔풍에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칭찬을 받을 거냐 비난을 받을 거냐 명예가 되냐 불명예가 되냐 등등에 의해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붙어서 생멸심이 됐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하호호 좋아하다가 저럴 때는 굉장히 좌절이 되고 우울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화가 났다가 각자 내 자신감이 등등 해갖고 이러다가 잘난 것 같다가 또 갑자기 굉장히 또 좌절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된 그거 뭐예요? 다 전부 생멸심이에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게 생멸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생멸심의 그럼 이 생멸심의 바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 뭐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진여심 곱하기 망심 해놨죠. 망심은 이제 온갖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합한 거예요. 그 진여심에 온갖 망심이 붙어서 생겨난 게 뭐라고? 우리는 아레아식 저장식이라고. 내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뭐예요? 남는다. 업이 뭐예요? 반드시 흔적을 해요. 내가 한 것들은 다 반드시 자국을, 흔적을 남겨서 그게 내 안에 어디인가 저장된데 그것이 우리는 생멸심의 가장 근원이라 해야 되나, 바탕이라 해야 되나, 우물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이 저장식이라는 거고. 근데 여기 책에는 또 열애장 하니까 또 골이 더 아파졌는데, 이거는 왜 열애장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열애의 종자라는 거예요. 이 진여심을 갖다가 또 갑자기 열애장이라니까 골이 아파졌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멸심이 그렇게 덕지덕지 이물질이 붙어갖고 그게 그냥 우리의 그냥 마음으로 드러나고 사는데 그런데 그 드러난 그 어지럽고 때로는 지저분하고 때로는 치사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그런 복잡한 그런 마음의 안에는 진여심이 있는 거예요. 그 진여심을 특별히 열애의 종자라고. 열애의 종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열애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열애의 붓다의 마음이라고 못 느끼는 내 마음하고 붓다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나 먼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해하기 참 좋은 표현으로 내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열애의 종자가 있다. 열의 그 종자를 내가 보고 터치하거나 감각하고 느끼게 되면 그때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열의 종자 플러스 생멸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생멸심. 생멸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진여심이.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장식으로 넘어갑니다. 그 플러스 진여심에 이런저런 덕지덕지 이물질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 뭐다고요? 저장식이다. 저장돼 있다 이거예요. 내가 원래는 순수한데 이런저런 뭐 내가 이렇게 아기 때 내가 혼날까 안 날까 내가 저거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까 얻을까 이길까 손해일까 이게 아기 때부터 점점 그렇게 생겨나면서 덕지덕지 붙어서 그렇게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 생각을 일으키고 한 번 행동하거나 한 번 말하면 계속 쌓이잖아요 습으로. 그걸 우리는 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업식을 얘기하는 무명 업식을. 그래서 그 업식이 쌓여진 이 마음의 우물 바탕이 저장식이라고 한다. 저장됐다는 얘기예요. 아래아식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우리말 이해로 하면 그냥 저장돼 있죠. 자, 저장식은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종자로 포섭하 이것도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저장식은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저장식 안에 뭐가요? 양면성이 들어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그러니까 각각 불각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근데 불각으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 쪽으로 우리가 자꾸만 개발을 하고 쓰게 되면 뭐예요? 점점 관상이 안 좋아지고 고가 많아지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살면서요. 근데 깨달음의 마음을 자꾸 쓰면 어떻게 되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양부터도 뭔가 푸근하고 뭔가 자비롭고 관상이 점점 좋아지죠. 외모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그 작용하는 3대 생각에서 본체와 모양과 그다음 작용이에요. 그런 작용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점점 살아가면서 감사함이 커지고 그리고 뭐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자꾸 안 가진 거를 자꾸 더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점점 여유로워지고 사는 것이 뭐예요? 힘들지가 않는 거죠. 살아있음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 점점 불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그 복잡한 이론을 다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 연구원엔 감사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3가지씩 늘 감사한 걸 올려라.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좋아지고 교회 가면 어때요? 여기 지금 교인분도 계신데 매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 그냥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건 그 공양, 감사 헌금을 내면서 그거 내가 감사함으로써 더 감사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걸 공양 내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참 마음이 조금 안타깝죠. 그걸 내면서 내가 가장 스스로 기뻐해야 돼요. 그죠? 네. 아무튼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포인트는 뭐냐 하니까요. 2가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쩌라고 그러면
그 마음 중에 나는 어느 마음을 쓸 거냐 하는 거죠. 그 얘기 들었나요? 인디안 그 전통의 그 할아버지 손자 이야기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얘기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여우가 살고 있단다. 손자는. 그래, 한 마리는 뭐예요? 못된 여우야. 그러니까 온갖 화와 분노와 아주 이렇게 불공감. 다른 한 마리 여우는 착한 여우. 못된 여우와 착한 여우 두 마리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두 마리가 맨날 싸우지를 하고 있다. 우리 그랬잖아.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착한 마음, 못된 마음이 이게 둘이가 충돌하기도 하고 싸우고 있단다. 이러니까 이 손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근데 할아버지 어느 여우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귀신론에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다. 그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내는 무엇에 물을 줄 건가? 어느 마음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착한 코스프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황과 뭐, 아까 화 얘기 있었잖아요. 화가 나쁘고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듯이 이 진여심과 생멸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 거지. 그냥 내 생각대로 이건 진여심이야. 이 착하게 해야지 했는데 알고 보면 악에 물을 주는 수가 있다. 독성을 키울 수가 있어. 나는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했으나 보시를 했는데 그가 뭘 사 먹을지 알아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좀 더 깊이 있는 마음의 작용이나 마음의 구조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구조와 작용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상세하게 굉장히 잘 해놓은 게 이 기신론과 대승기신론과 유식삼십성이 있어요. 그런데 유식삼십성에서 설명하는 것과 대승기신을 설명하는 것이 관점이라는 게 방향이 좀 많이 다른데 이 두 개를 같이 공부하고 나면 마음작용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윤곽을 가지고 제대로 마음을 쓸 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내면의 나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괴로우면 금방 알게 돼. 내가 진짜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 내가 감당이 안 되고. 그죠? 어떨 땐 정말 머리는 알겠는데 내가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면 약이 올라서 이렇게 이 마음에 대해서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좀 더 편하게 잘 살거나 선하게 하려 그래도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덜 힘들게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알아야 마음을 쓰죠. 네? 핸드폰 하나 쓰려 그래도 컴퓨터를 하나 쓰려 그래도 작동을 알아야 제대로 쓸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해서 하고요. 그다음 과제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순간에 그 마음에는 뭐가요? 두 가지 문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무슨 문?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느 문을 선택할 건가? 어느 여우에게 먹이를 줄 건가? 그래서 어느 마음에 내가 아, 이 초점을 둘 거냐? 요게 이제 숙제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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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